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7장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를 제사의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포함하여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만 그 제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첫째는 번제가 있죠. 두 번째는 소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 드려야 되는 때가 다 또 방법들이 다 달랐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또 방법은 좀 달랐어요. 방법도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걸 화제라고 하죠. 화제,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모든 제사가 다 화제는 아니에요.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때때로 다른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거제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태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또 드리는 방법 중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태우지 않고 들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또 하나는 전제라고 해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포도주 같은 것을 곡물에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라고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화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화제로만 드리지 않았다. 거제로 드리기도 하고 요제로 혹은 전제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리고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기름이었어요. 항상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됐어요. 사람이 먹으면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이고 기름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피는 뿌리고 또 제단 밑에 쏟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사용해야 됐고 절대로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만약에 드린다고 할 때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제사장에게 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 같은 경우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제사장의 몫으로 줬죠. 근데 왜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합니다. 다 분배하는데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땅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 모든 그 지파마다 도시 몇 개를 주었을 뿐이죠. 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래서 살지만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소득이 없었죠. 그러기에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레위 지파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레위 지파들은 갈 곳을 잃죠. 왜냐하면 얻는 소득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고 그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보면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살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먹을 것이 있고 한데 레위 지파는 못 그랬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제사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제사를 드리기만 했고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죠.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제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레위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도 있는 거고 다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방법을 드리게 했느냐? 다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됐고 그리고 하루 사이에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경우 있고 서원하거나 어떤 그런 경우에만 드린 제물은 다음 날까지 먹고 그 다음 날에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됐을까요? 상했겠죠, 그죠? 네, 먹으면 큰일 나겠죠. 네, 요즘처럼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 바깥에 3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좋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먹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먹으면 진짜 죽죠. 다 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도 그런 사람의 건강의 문제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 것 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죽은 짐승 있잖아요. 왜 죽었는지 모르고 혹은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흠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건 먹지도 말라고 했죠. 먹으면 죽는다. 왜 그래요? 그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괜히 먹었다가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죽여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절대 하지 마라.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가 중심에 있고, 그것 때문에 제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규례들이 존재하는 거고,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 제사를 오늘 드리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걸 봐야 되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셔서 주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응답도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